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저희가 사순절을 지내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주님께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믿지 않는 모양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21세기 그 맨하탄에 있는 리미어 장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팀컬러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책의 제목은 왕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왕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제목이죠. 왕이,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말이 되는가. 보통 읽기 어려운 그런 일이죠. 지금까지 전 세계사의 왕들을 보면 왕의 역사에 왕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이분이 쓴 세계서의 왕의 십자가에서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위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내용을 저술하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십자가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기쁜 어떤 상징이라기보다도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의 상징이고, 또 그 십자가를 보면, 그것을 생각하면 절망, 그리고 낙심, 좌절, 수화는 비슷하죠. 낙심, 좌절, 수화는 비슷한데 어감은 조금 다릅니다. 낙심, 마음에 이렇게 낙심되는 거, 가라앉는 거, 그런 느낌. 좌절은 그것보다 더 좌절되는 거, 더 큰 의미. 좌절과 낙심과 절망 다 수하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조금 더 다른 것.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표정과 이런 것을 표현하면 조금 더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패배의 의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또 23절을 보면 3번 18절을 보겠습니다. 우습게 보게 된다는, 어리석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인데, 구원을 얻은 자들은 십자가는 바로 가장 귀한 보배,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곧 구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상의 많은 종교 신자들은 여기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수행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자기가 실수한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해서 또 구원함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고행을 하고 수고하고 힘쓰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길을 오직 그 길만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유일신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가장 꺼리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예수님만이 갖는 능력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제가 만나서 그 앞에 큰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나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수업이 많이 들었지만 전 세계에서 4대 성자라고 불려지는 사람 중에서도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석가모니나 그 누구도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유교를 세운 공자도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 죄인 앞에는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그 십자가의 존재만으로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사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가 화상을 당한 그 사람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죠. 뭐 2도, 3도 그러면 피부가 완전히 다 쭈그러들고 모든 것이 타는 아주 끔찍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이지선 지금 이대 교수로 있는 그분은 이제 차가 폭발하면서 그렇지만 아주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뵐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지금은 이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옥이라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형벌인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표를 완전히 없애주신 것, 대신 감당해 주신 것, 그 표를 천국행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18세기의 독일에 독일의 스톤버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거기에 입구로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고 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사하였는데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13장의 그 가사를 그 그림 밑에 이렇게 문구로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보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밑에 적혀있는 그 문구 내 너를 위해 피 흘려 죄사한 피를 열어주었고 내 너를 위해 내 몸을 주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글귀를 보고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에 있는 어떤 아주 유명한 대기업의 회장이었던 그 사람이 그 문구에 큰 감동을 받고 교단을 창시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선교하는 일에 쓴 진쟁돌프 라는 백작이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과 거기에 있는 문구 한번 찬송가 311장 1절만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값진 것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모자랄 때 긴급하게 A형, B형, O형 피가 지금 수혈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필요하다라고 막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피가 없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바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조금도 남기지 않고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다니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진쟁돌프 백작은 그 문구에 지금까지 내가 화려하게 살아왔는데 그 문구를 보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낌없이 선교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그 교단을 우리 위한 교단을 세우고 그리고 독일 안에만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선교사를 100명을 파송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사는 세계 65곳 400명 이상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65개국에 파송한 선교사는 400명이 넘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지원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 축복해 주신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비난하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큰 보물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건 아무것도 자랑이 되지 못하자고 했습니다. 복음, 그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그것만을 전하는 것을 귀한 사명으로 여기고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여러 위기를 만났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오직 감사히 여기면서 그 안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뜨겁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삼고 예수님이 최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위에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구원함에 이르는 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신의 당하는 고난들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움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고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최고의 형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칼싸움을 해갖고 한 번에 사람이 쓰러져서 그대로 죽습니다. 그거는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죽는 것입니다. 그런 죽음은 괜찮습니다. 칼에 맞아서 한 번에 죽는 것, 고통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6시간에 못에 박히고 피 흘리시는 그런 고난 아닙니까? 저는 어렸을 때 실수로 발바닥에 못이 박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아팠습니다. 어렸을 때 막 그 아픔을 참지 못해서 눈물 막 울고 그 못을 빼내고 아직도 그 쉼터가 까맣게 이렇게 저물어 지금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그 쉼터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못에 찔린다는 것도 이렇게 아픈데 저는 또 어렸을 때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명동에는 공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그 옛날에 제일백화점 있었던 곳, 제일백화점 있었던 곳이 원래 공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가보면 쇠 꼬챙이로 쇠꼬챙이가 이렇게 담벼락 같은 데 이렇게 올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사이사이로 다 위험하다고 그때 사이도 어렸을 때 거기를 막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져서 이마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 아픔이라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그 잠깐 찔린 것도 너무 아팠는데 그래도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6시간 동안 그 고통을 당하셨고 치료받지도 못하는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에 그 쓴 잔, 그것을 나에게서 피하여 해달라고, 면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힘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내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난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텨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농인 의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국에 치과는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미국에 농인 의사가 있습니다. 필립 자조부입니다. 그가 4살 때 성령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아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고 그럴 때 레거스 대학이라는 2년제 대학을 마치고 또 워싱턴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이 뭐였냐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공 과목은 가정의학과였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그 공부를 마치기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학 공부를 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학이 거절당한 것이 18번이었다고 합니다. 입학을 18번 그는 거절당했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입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18번이나 응시했는데 학교에서 거절한 것입니다. 미국의 농인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도전해서 결국은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공부를 다 마치고 의사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의사가 된 것이 1981년도입니다. 81년도에 의사 곳이 합격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미시건 대학이라는 그 유명한 대학의 또 가정의학과를 담당하는 그 병원에서 그분은 특별히 노인들과 노인 가족들을 주로 많이 치료하고 상담하고 그러다가 이제 의대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도 의대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도와서 함께 의사 일을 감당한 노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인이기 때문에 포기합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6시간 동안 피 한 방울도 남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내가 큰 힘든 일을 만났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은 보면 놀라운 것이 미국의 조종사도 노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인이 조종을 한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의 비행기 조종사가 미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농인 비행기 조종사 협회도 있다고 합니다. 최초로 비행기 조종사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면서 협회를 1994년 6월에 그 협회를 상시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비행기 조종사 노인이 없죠. 노인에게는 우리나라는 제한될 것, 안 된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도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TV나 이 모든 데에서는 성인 통역사들이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분명히 농인들이 통역할 날이 오게 됩니다. 어떤 통역 방법이 있습니까? 이제 거울 통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성인이 그 소리를 듣고 통역을 하면 농인이 그 수화를 보고 이제 거울 통역이라 해서 농인이 직접 이제 통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인들에게 그 기회를 저도 우리 본당 예배 때 주려고, 연습 기회를 주려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화에는 안 돼 라는 생각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면 먼저 옛날에는 가로를 하고 세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연구를 하면서 이제 세로를 먼저 하고 가로를 하게 수화를 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먼저니까. 가로를 먼저 하는 것, 사람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십자가 수화를 이렇게 나중에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 중재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중재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서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거룩하신 온전하신 분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원에서 나를 이제 키우겠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떤 가정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된 그날부터 그 집에 아버지하고 아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입양해 준 건 고맙지만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입양해 온 사람은 언제쯤 제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더 사랑을 베풀어주고 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깨달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입양한 그 부모들은 그 아버지라는 첫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고맙다.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주다니. 그런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 중재자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된 것입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가로줄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입니다.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바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동서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갈등이 많은 나라입니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대통령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합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누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도 힘쓰지 못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비판을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하면 국민을 다 품어야 됩니다. 갈등이 없도록,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려고 힘쓰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람 사이에 화목함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에서 명성교회가 뭐 어떻대? 그게 아닙니다. 먼저 명성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은 형제 자매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안에서의 하나가 먼저 잘 될 때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잘 되면 시기하는 법입니다. 시기는 그 다음에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고 기쁨으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드리는 그 하나님께 매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또 내려놓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종착은 내려놓음인데 무엇을 내려놓는지 바로 나의 생각, 나의 미래의 계획과 비전, 꿈,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때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것, 나의 비전, 나의 생각을 다 십자가 앞에서는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을 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십자가에서의 내려놓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내 뜻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링컨 전 대통령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남북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에 거의 열세에 몰렸을 때 국군이 점점 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세에 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에 제가 그 편에 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생각에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제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국군이 이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은 종종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희생, 헌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 바로 세계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체험을 하고 나서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로마의 그 핍박에서도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희생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하에서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 목숨까지 아낌없이 희생했던 그 희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순교의 역사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작은 나라이지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삼내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양일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를 건축하다가 이제 재정이 부족해서 이제 멈추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비난의 소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축한다고 하더니 저렇게 멈추게 되었네 하면서 막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는데 집사님은 어떻게든지 빨리 교회가 완전히 완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걸 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마침 병원에 가보니까 전주에 예수병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거기에 붙여있는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눈을 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눈이 멀쩡하게 있으니까 이거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눈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병원에 이렇게 광고에 이렇게 있는 걸 봤는데 아마 이렇게 눈 수술에 필요한 것 같아서 내가 팔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서 막 난리를 피웠습니다. 교회 건축하다가 멈춰져서 저렇게 비난의 소리가 크고 그런데 하면서 계속 이제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도 많이 생각하다가 남편의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한테 고맙다고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전에 봤던 그 신문 기사, 눈을 사고 싶다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건축을 하다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건축을 끝까지 해야 되니까 내 한쪽 눈을 팔고 싶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그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되었고 우리 장로교 기독교단, 우리 교단 신문에 적히게 되었습니다. 큰 감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미국에 있는 믿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다 기부를 해서 교회를 완전히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동 없습니까? 내가 돈을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헌신 가운데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때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것을 확인하며 또한 하나님께 우리도 영광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음의 뜻일지 모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